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의 영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로 썩어 없어질 것에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항상 기도와 주일이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 찬송 160장 찬송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으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저희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며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자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친구들의 속임에 넘어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 확고하게 서지 못함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며 쉽게 흔들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부터는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침묵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내주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방해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나아가시라. 주여,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연을 모든 가로가서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역이 나왔던 날도 부활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받아주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해주세요.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활이 멀게 느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부활의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부활절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도 이어지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모든 것들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새 힘을 얻고 인생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또 주님의 향기가 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오늘은 부활 감사주일인데 오늘 입교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죠. 입교식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신앙으로 세례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정식 세례교인으로서 입교인으로서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의식이고 또 오늘 두 분은 또 세례를 평생 한 번 받는 우리 세례를 하는 귀한 날입니다. 뜻깊은 날인데 부활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다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매주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어차피 끝나는 거 힘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살다가.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부활주일이면 기뻐해야 될 날이니까 기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눈물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제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니까 아직 어둑어둑하고 이제 새벽이 아직 밝아오기 전인데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할 때 막 한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전해지기는 뭐 7귀신 들렸다가 또 뭐 창기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변화된, 그래서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못했죠. 우리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피와 땀을 흘리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진짜로 금, 토, 일, 오늘이 주의 날이 됐죠. 원래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몇 요일입니까? 토요일이라 그랬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일요일 날, 지금 우리는 일요일이죠, 부활하셔서 이제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언제 모여요? 주일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날 모이고 있죠, 아직도. 그거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면에서는 잘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행위나 뭐를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에 모이는 건데, 이 주일날 아침인 거예요. 이 새벽에 밝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가고 있었다는 건 이미 날을 샜다라는 얘기죠. 막 조금만 보이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금요일 날에 죽으시고 나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원래 구약 시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시체는 부정하게 여겼으니까 장례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원래는 시신을 제자들이 수습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끌려가실 때 막 옥에라도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변에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안 드러냈던,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있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공회원이었던. 그러고 나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또 유황이라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장례하려고. 그래서 예언, 그것도 예언의 성취죠. 한 번도 그 무덤을 쓰지 않은 그 부자가 장사 지낼 거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대로 돌무덤에 이렇게 시신을 옮겨놓고 이 돌무덤의 문을 닫아놨는데, 그 무덤은 굉장히 돌 문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면 함부로 사람이 옮기기가 어렵고 장정 몇 명이 막 힘을 써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못 만나니까, 시체를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박자마자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꼭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잃게 됐는데 시체를 건질 수도 없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죠. 뭐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예전에 코로나 때는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화장할 때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게, 그것도 너무나 보고 싶고 방금 전까지 봤던, 지난주에 봤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막 울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그러고 나서 오늘 15절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자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여자가 너무 운이라고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울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더 이상 울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체 말하는 거죠. 내 주님, 예수님의 시체 장례도 못 치렀는데 그 시체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거기 천사들이 있었죠. 이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시체라도 보고 싶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여자 혼자서 남자 시체를 옮겨갈 수 있습니까?
그 일단은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게 여자가 옮길 수 있는 돌문이 아니에요. 그럼 가도 문도 못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 안 읽었지만 초반에 보면은 이미 무덤을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사가 거기서 살아났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여자들이 갔다가 무덤이 빈 거를 알고 오늘 1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면 베드로하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얘기를 해요. 시체가 없다고.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일 거로 추정을 하는데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혈질이라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확인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 장례 쌌던 그 옷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고 어떻게 했느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돌아갔어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설마 다시 살아나겠느냐. 근데 제자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11절에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왜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갔는데. 주님의 시체를 보지 않고서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더 사랑한 것 같죠?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혼자서요? 여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가능성을 따지지 않죠. 남자 몸무게 몇 킬로, 내 몸무게 몇 킬로, 내가 이것을 끌고 갈 때 몇 보를 갈 수 있을까,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 계산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냥 오직 주님 만나서 시체를 장례라도 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사람.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지도 모르고 있다는. 왜 울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살아날 수가 있어, 사람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믿지 못하며 여전히 울고 있겠죠. 좋은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살지는 못한다. 저와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고난 앞에서 무너져서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울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처럼 울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했으니까 기뻐해야 할 때인 거죠. 그렇게 울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40분까지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예식이 길어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왜 못했을까요? 너무 울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제정신이 아니죠. 너무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습니까? 예수님 시체를 말하는 거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떻게 가져가 여자가 그 시체를. 근데 막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마리아야. 근데 누구 음성이에요? 마리아를 부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일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처럼 은혜는 없습니다.
그 마리아만 부르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실제 기도 중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이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들 봤지요. 이 마리아야 한마디에 마리아의 세계관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못 살아난다라는 그 세계관이 깨져버린 겁니다.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에도 손에도 못자국이 있어서 죽었는데 죽는 걸 그걸 목격했잖아요. 여자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끝까지 따라갔었죠, 가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면서 외칩니다. 라보니. 이건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주님이고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발을 부둥키고 막 붙듭니다. 아마 만지면서도 이게 진짠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눈빛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의 눈물이 그친 거예요. 절망의 눈물이 감격의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막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었던. 너무 좋은 게 이제 못 놓겠다. 그래도 17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서 나를 붙들지 말라. 얼마나 부드럽는가 막. 그죠? 시체라도 옮기려고 왔는데 막 살아있어 나타나니까 막 안 놔주는 거예요. 막 붙들고. 이게 막. 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붙들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이제 붙들지 말라는 건 단순히 손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아라. 원어를 보면 나를 붙잡고 뭐 하지 말라고요?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졌는가 그냥 붙잡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나를 예전의 상태로 붙들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 후에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육신으로 가까이 했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가까이 하고 육신으로 붙잡아야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육신을 만져야만, 그리고 붙들어야만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을 보내줘서 이제 육신으로 같이 하지 않아도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올라가지 않았다.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될 일 있죠?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의 보좌에 앉으셔야 완성이 되는 건데, 그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놨어요, 안 놨어요? 결국 놨죠.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계신 보이시고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산채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목격된 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사역의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이 말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 중요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너희들은 내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으므로 너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 부자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나와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후로는 뭐가 아니라고요? 이제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이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원래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직접 구하고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주님과 동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만남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마리아야. 오늘 또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백선영 집사야. 이렇게. 네. 오늘 대표 기도에서 처음으로 대표기 떨리시죠? 아, 잘하시네요. 우리 하여튼 처음 하든 나중에 하든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은혜가 되죠, 또. 네, 안 하던 분이 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그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요. 믿음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벌떡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17절에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7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마리아에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뭐라고 붙여졌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왜냐?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도라는 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다라고 할 정도로 별명이 붙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먼저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왜 가라고 하셨어요? 막 붙들고 안 넣으려고 하는데 부활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전파하라는. 그때 마리아가 18절에 가서 순종하죠. 내가 따라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한 문장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그냥 들어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22절에 따라하셔. 성령을 받으라. 왜 평강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평하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승전보인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제 창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육신을 빌려서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보면 생령,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우리가 뭐 재림 오시면 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와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 해진다고요? 사해진다. 그러면 제자들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 말은 아니죠. 죄 사하는 건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갚아주셨던 그 믿음의 의로. 그렇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따라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와 제자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제자들한테도 성령을 받아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감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죠. 베드로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냐고 핍박받기 싫어 도망갔죠. 성령 안 받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미쳤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의 주일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숨습니다. 예수 믿는 태도 못 냅니다. 나 또 혹시 불이익당하면 어떡하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따라하시죠. 증인이라. 아까 죄사함의 복음 얘기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린 주일날에 모여서 더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파송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내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인 겁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마리아처럼. 울던 사람에서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숨던 사람에서 나가는 사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두희 목사가 죽었는데 부활을 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냈어요. 성도님 중에. 그래가지고 이걸 막 전하고 다녔어요. 교주가 될 수 있겠죠. 야 죽었다가 우리 목사님이 살아났다. 그랬어.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이 이 사람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정부에서 잡아 죽여라. 이주희 목사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 잡아 죽여라 다. 사회를 물랑케 한다. 사형시켜라. 자 그러면 가짜를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아니 내가 감옥 가면서 죽으면서까지 이두희 목사가 가짜인데 진짜 부활한 사람이라고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대부분이 순교를 했어요. 만약에 부활한 것이 가짜였다면 순교를 할까요? 의심 많았던 도마 내가 못 잡고 만져보지 않으면 기록돼 있잖아요. 못 믿습니다. 그랬는데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도마 순교했습니다. 가짜를 전하려고 했다면 순교해서 죽지 않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가짜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죽으면서까지 전합니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이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건 역사적으로는 이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살아계신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주변에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의 음성 들었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점쟁이들. 점쟁이들 누구 음성 들었다고 해요?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자, 그럼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귀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맞죠? 신이 점쳐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는 건 믿죠? 왜? 음성을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석가모니 음성 들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석가모니 원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지. 원래 그 사람은 깨우침을 준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죽어서 살아나지도 못했고.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신들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 통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신학자들과 인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약 80억에서 120억 명이 예수를 믿었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00명 미만으로 시작했죠. 500명이 부활하신 걸 목격했고, 그 다음에 전할 때 막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찔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주 4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때가 10%가 로마 인구 10%가 예수를 믿고 있었대요. 그게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원래 로마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사자밥 대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로마가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중세시대 아시죠? 이제는 아예 국교가 돼가지고 다 태어나면 예수 믿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 1000년 전이죠. 그때가 한 2억 5천만에서 3억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1900년 그 18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선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있으면 안 된다고 선교하고 다녔는데, 그 결과로 1900년에 5억 6천만 명이 그 당시에 믿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 약 20억 세계 인구가 믿고 32%의 전 세계 인구에. 그럼 지금은 어떨까? 2026년입니다. 현재는 26억에서 27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전 세계 인구의 33%가 기독교인이에요. 과연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소문냈죠?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으로 만들어냈다, 부활했다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2000년 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냥 빌기만 합니까? 주님 만나서 변화가 됩니까? 저도 변화가 됐죠, 인생 자체가.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활의 증거와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는 마리아에게 주셨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의심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 부활하셔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곧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세례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len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이어서 입교 후보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건, 정하민, 이주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입교식은 에코를 꺼주십시오. 네. 이 입교식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커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세례 교인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십자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각자 본인이 당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교하시는 분들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김민건, 정하민, 이주화를 도우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민건, 정하민, 이주화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였으므로 본 십자가사랑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중들과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김민건, 정하민, 이주화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김민건, 정하민, 이주화 이 세 명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입교 증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건 좀 오시죠. 입교 증서 제26-4호 이름 김민건.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6년 4월 5일 십자가사랑교회 집내 이두희 목사.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하민 입교 증서 제26-5호 이름 정하민.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4월 5일 십자가사랑교회 이두희 목사. 축하드립니다. 이주화 입교 증서 제26-6호 이름 이주화. 내용은 같습니다. 주후 2026년 4월 5일 십자가사랑교회 이두희 목사. 축하드립니다. 우리 뒤 돌아보시고 우리 앞으로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후보자 이용자 노우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운데로 서 주십시오. 선언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의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으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하셨으므로 세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선생님. 이 마이크 켜졌죠? 켜졌어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용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노우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노우준,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십자가 사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회중들과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이용자, 노우주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부활절에 한 생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사랑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회중들이 이용자, 노우준을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성도님 주십시오. 제 26-2호 이름 이용자. 위의 사람은 2026년 4월 5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4월 5일 십자가사랑교회 이두희 목사. 세례증서 26-3호 이름 노의준.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4월 5일 십자가사랑교회 이두희 목사. 돌아서서 인사하고 돌아가실 때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네.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 교육해 주셨다고 꽃다발 준비했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육해 준 분한테 꽃다발을 주는 은혜가 됩니다. 네. 앞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29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부르십시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한 주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이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껴댈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이 세상 먹이 유혹이리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가 그냥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번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재정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상하고 찢겨진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몸을 받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부터 나오세요.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세례 입교자들 나오시고 오른쪽부터 세례 받으신 분들만 나오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오셨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혹시 안 받으시면 받으셨어요?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부터 나오시고, 왼쪽부터 이번에는 나오셔서 돌아가시고,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자, 입교 세례 받으신 분 먼저 나오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안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정신을 세상에 나가서 흘려보내므로 또 다른 영혼들을 주의 자녀 삼는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절 5절 227장 부르십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저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활의 감사의 마음과 또 우리를
부하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늘 울고 슬프고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응답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오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물질이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되어져서 향기 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더 풍성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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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어찌하여 우느냐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